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쳐다본즉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벌써 10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24년 시작할 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3개월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그래서 기쁨의 한 해, 행복함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교회 뒷동산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잘 마쳤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1등 TV를 항상 새 가족을 하나님이 탁 집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떻게 짭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 해서 뽑는데,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리딩 지저스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불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출애굽했던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점차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긴 여행으로 인해서 지쳐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영내로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과해서 가면 빠른 길이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을 이제는 대신해서 척박하고 힘든 그런 먼 홍해길로 돌아서 가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어디 본문과 좀 유사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이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했던 민수기 20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애굽 땅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이 고난을 받게 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노역 가운데서 지치고 정말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어 달라고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 때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지난번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기적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원망을 쏟아놓는,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얻은 것은 어떻게 해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기억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종된 삶을 살았던 그때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이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맹독성 뱀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뱀에 한번 물리게 되면 이 독이 너무나 강해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독이 치명적인 그런 뱀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출애굽의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산재에 있었던 이 불뱀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그 손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거두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시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시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라는 이 동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을 의미합니다.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이고 마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했던 이 불뱀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다가왔던
사단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외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쫓아내어 달라고, 자신들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게 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악한 길에서부터 스스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게 될 때에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조차도 그 악한 길에서부터 하나님은 떠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언짢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길에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올 때 받아주셨어요. 그들을 회복해 해 주셨습니다.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잘못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가를 멀리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돌이키게 될 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곧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장차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그 상황을 들어서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어떻게 된다?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신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때에 이미 그 일들을 준행하셨다라는 사실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외치고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겨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고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본다고 살겠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않음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믿으면 산다고 복음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려달라고 외쳐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 그 알려주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 들으신 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